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머릿돌로서 집무통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병자에게 행한 구원이라. 9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그랬어요. 병자에게 행한 구원이다. 자, 병자에게 행한 구원이라는 것은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늘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보면 5절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 자, 대제사장 이렇게 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들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데, 자, 옛날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은 안 일어난다고 치부여비고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변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안에 기능이 뭐냐? 모든 것이 더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냐? 그렇지 않다. 깨지면 다시 만드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부시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기능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누가 환자가 와가지고 아파서 뭐 기도해 달라고 하면 못 낫는다고 해보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기도 받으면 그냥 낫더라고. 낫더라고. 자기가 안 믿으니까 안 믿고 기도를 안 받으니까 안 낫는 거지. 이해해 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해.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네가 나를 믿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직분을 줬는데도 그걸 안 믿어. 그럼 구약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토라를 달달달달 이어 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찾아보는데, 그들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에 대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대제사장이다 이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누이도 문둥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줘요, 안 해줘요? 치료해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이 왜 아브라함이 입으로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을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던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자, 유다 지파 다윗에게도 약속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 다 치료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입버릇처럼 이들이 하는데 요한복음 8장 33절을 봐요. 요한복음 8장 33절이에요. 33절. 요한복음 8장 33절. 33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자손께 하는데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야 안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나 하느냐.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들은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 참으로 자유. 예수님을 몰라야 알아. 자, 아브라함을 몰라야 알아. 이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는 게 문제야. 오늘날도 구원 받았느냐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구원이 안 됐는데. 그게 자기 믿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들과 똑같은 상황에 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게 육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알아야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 언약을 알아야지.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만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창세기 10장 10절, 창세기 17장 7절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했나? 자, 영원한 약속을 했어. 영원한 약속. 창세기 17장 7절 한번 가보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나를 보자.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 언약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봐요. 너무나 쉬운 건데도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했어요. 약속. 이 약속이 뭐예요? 다윗을 준다는 약속이 뭐예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걸 주겠다는 거. 이거 주님을 주겠다는 거. 주님을. 이삭을 준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예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이제는 자, 다윗에게도 말씀했어요. 영원한 언약. 자,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도 영원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무슨 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으니까.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31절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했는데 반드시 이걸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것을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뭘 이뤘어요? 예수님의 병과 가난과 저주를 가지고 직접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병이 있을 리가 없어. 병이 없어야 되고 병이 나야 돼. 가난이 나야 돼. 저주가 나야 돼. 저주 받을 일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안 믿는 거야. 이 언약만 믿으면 되는데 언약을 안 믿어. 이 대세상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로들이 베드로랑 사도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자는데 예수 이름을 갖지 못한 거예요. 대세상들은. 왜 예수 이름을 못 가져? 이 영원한 언약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오늘날도 이 영원한 언약을 모르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그래? 내가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물려받아야 돼요. 그걸 주겠다고 그런 게 이 약속.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 봐요.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56절 보세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여. 예수님 만나서 아주 기뻐했다는 거야. 그 언약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약속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이삭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영원한 언약을 했으니까. 영원한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몰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쪽만 아는 거예요. 한쪽만. 한쪽만 안다 그 말이에요. 한쪽만. 언약은 다 빼먹고 알고 그냥 속은 다 빼먹고 껍데기만 알아. 껍데기. 육적으로 자기들이 후손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들이 백발이 성성할도록 한쪽만 익힌 전병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양면을 다 알아야지. 언약을 알았으면 언약의 속성이 뭔가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껍데기만 갖고 진단하도 다와요? 병원 가가니 CT 촬영도 하고 그러지 속을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껍데기로 와요? 우리 몸 육체로 껍데기로 오냐고. 우리 속 마음속으로 오지.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오셔 심령 골수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속성을 알아야 돼. 주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 주님의 속성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약속을 모르니까. 자 약속이 뭐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뭐냐? 갈라디아 3장 29절. 갈라디아 3장 29절 봐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잇는 자예요. 기업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요. 못 가 여러분들.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기업이 누구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하 6장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니까 야 신약에 들어와서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변했냐? 예수 이름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천하 인간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들을 보낼 때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보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름. 왜?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요.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들이 왜 논쟁을 하냐면 베드로가 왜 논쟁을 해요? 요한과 사도들과. 자,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이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자, 안진뱅이가 걸었어요. 성전 문지방에다. 누구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뒤아든다는 그런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미 구약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뭐 구약의 말씀이 자 없어져요? 그대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예수님이 왜 중요해요? 자,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봐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봐요. 왜 중요한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자, 죄가 나와야 안 나와. 자, 속량하시러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 자, 약속이 나와야 안 나와. 예수님이 죽은 목적은 이 약속, 기업으로 약속을 물려주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없는 거예요. 자기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짜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이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바로 이걸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약속으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짐으로 죽게 되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노마드 4장 17절 봐요. 노마드 4장 17절.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 그러면 대제사장도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죠. 16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할렐루야. 우리까지 해당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 안 믿었어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영원한 약속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후손들이 이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실장가 아닌가? 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히브리서 11장 19절. 1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8절서. 히브리서 11장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나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이삭이 죽었는데 다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요한복음 14장 19절 먼 날이 못 뛰어 너희들은 나를 지금은 떠나지만 나를 볼 것이다 해야 다시 떠났는데 다시 돌려받아. 뭘로? 약속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으로 그 갈라디아 13장 14절 말씀 3장 14절. 자, 갈라디아 3장 14절인가요? 갈라디아 3장 14절 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믿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영원한 언약.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죽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6장 6절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새 생명을 돌려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일하심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른다? 이걸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안 믿어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이게.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말하면 병과 하나같이 저주를 다 가지고 다 이뤘다 하는데도 그거 옛날이랑 사도들 있을 때랑 그렇지 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옛날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말씀 어디 갔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딱 잘라버려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안 되면 모르는 거 한쪽만 얘기해. 한쪽만. 자, 중요한 건 노마서 4장 24절 이것을 의로 여기주는 거예요. 노마서 4장 24절 봐요. 노마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노마서 4장 24절 이걸 믿음으로 의로 여기주는 거예요. 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의 의가 안 임할까요? 자, 로마서 4장 24절 봐요. 자, 20절부터 있겠어요. 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똥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자, 약속하신 걸 확실히 믿었다면서 그거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유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자, 우리도 유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왜 이들은 안 믿었을까? 이걸 모르니까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는 것이 저 이해.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귀신을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 귀신 쫓아요. 여우를. 귀신 쫓아내고 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해야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줬으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에 있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려 보게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조금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한대요. 모든 걸.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음으로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약속은 믿어야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그 말이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9절 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제우려 하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 자, 거룩이 얻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걸 말씀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가봐. 2장. 자, 거룩을 얻었으면 자,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 태어났죠. 거룩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들 자기 형제들에게 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물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으면 그 이름의 권세는 구원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잖아. 병에서 가난해서 저주해서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우리가 왜 망설이냐 이 말이야. 예? 예수 이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요?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거룩하게 태어나서 예수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을 가지니까 이미테이션이야. 이미테이션. 실제요? 아니요. 이미테이션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껍데기만 가져. 껍데기만. 예수님의 속성을 가져야지. 속성을.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이게 거룩이라는 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이름이 거룩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룩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서 예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이 채워졌다. 고린도서 4장 6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채워졌어. 그 영광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광이 일하시는다니까요. 영광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6절.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세는 그걸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그 영광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왜? 예수 이름이 얼마나 커요. 예수 이름이 구원이요, 구원.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을 줬는데도 그냥 나약해 그지였어. 좀 뭐 조금 뺏기면 그냥 그냥 밤새도록 잠을 못 자. 자기가 일을 해. 무거운 짐 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고민원이라고. 누가 좀 서운하게 하면 그 서운한 걸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이걸 어떻게 할까? 내일 가서 저걸 어떻게 할까?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야 그거 손해 봐도 내가 나중에 채워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의를 구하면 되는 건데 걱정해.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무거운 짐이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만 살면 편안한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었잖아요, 우리 대신.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다 내팽개치는 거야. 성경을 읽어서 조금 안다고 대제사장이랑 그들이 요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12살만 먹으면 토라를 달달 달려갖고 시험을 봐요, 시험. 아주 성경을 달달 달리고요. 그런다고 주님 압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머리 준 사람만 주님 알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12절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를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가 새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새 찬송가. 우리가 새 찬송가를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마귀가 다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새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하게 하는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이 이 약속을 모르니까 기이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 새 언약 이루어 주신다고. 자, 히브리서 11장 가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자, 13절 뭐야?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자,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땅에서는 유익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들이 뭘 증언했어요? 이 약속을 증거하고 멀리 보기만 하고 간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걸. 이해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님이 어디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게, 여러분 안에 약속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커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면 그들이 누리는 기약이,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면 이 성령의 일하심이 기이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시편 118편 봐요. 왜 이들이 기이하게 보이나? 시편 118편 22절 보면 22절 봐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기이한 바로다. 자,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은 것이 기이하게 여기는 거야. 이것이 새 언약인데. 할렐루야. 그러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해야 하네. 자, 예수님이 에베소 2장 22절 교회와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오늘 본문에 가봐야 실제인가 아닌가.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뭐예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을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렸어. 집 모퉁이에 머리띠를 뒤었느니.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성전으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세관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의 전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걸 그들은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전이 지었으면 성전에서 뭐가 나요? 구약의 성막에서 그들이 일했다는 걸, 그 모세가 일했다는 걸 다 알아요, 몰라? 다 알고 있어. 성막에 들어가면 영광이 지어지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백성들에게 모세가 대언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데도 이거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게 돼 있어야 돼. 그건 다 알고 있어. 이걸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걸 기이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참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제한시키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바벨탑이 뭐야? 벽돌을 짜. 자기 생각으로 벽돌을 짜가지고 벽돌을 짜서 자기 생각으로 바벨탑을 치니까 하나님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바벨. 오늘날도 바벨탑이 저기 뭐 어디 공상국가 사람들인 줄 아는가 봐. 어디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된다. 원수. 그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다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정과 욕을 다. 목장 식구들이 너무나 그리워. 정이 막 그리워서 떠나지를 못해. 정으로 매일 보고 싶어도 어떻게 막 무슨 보고 싶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다 네 생각 좀 팔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누구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 쫓아내버려. 하나님을 쫓아내버려. 인정,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지. 하나님 뭘로 일해요? 언약으로만 일해서. 그러면 우리도 언약을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동정, 애정에 인정이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언약을 바라보고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이한 것이 없어. 나는 기이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을 보면 기이하게 봐. 어때? 귀신이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평안을 얻는 거죠. 실제로. 그분은 살아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쁜 걸 다 심령 골수를 다 쪼개내버리는 거야. 더러운 걸. 할렐루야. 그러면 뭐야? 그 어둠이 뭐야? 어둠이 사단인데 이 귀신들을 투입해서 제 최일선의 귀신을 먼저 투입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들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도 계급 사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계급인데. 할렐루야. 군대 장관이 있어요 없어? 군대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루시퍼가 누구였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졸개들이 있는데 졸개들이 같이 쫓아나와서 귀신들이 뭐야? 귀신들을 투입해가지고 막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쫓아온 것들이. 그리고 최일선의 귀신들이 투입해갖고 우리를 병을 일으키고 사고를 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을 주고 근심하는 영이 들어오면 사망의 영이 들어오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자살하게 죽여만 간다. 그러면 뭐만 쫓아내면 돼? 우울증이 오면 뭐만 쫓아내면 돼? 그 사망 귀신을 사망의 영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 너무 쉬워. 근데 그걸 몰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는 무엇이에요? 복음에는 의가 나온다고 말해요. 복음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나와? 예수님 찔리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리고 가시로 찔리니까 뭐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의 의만 나와. 할렐루야. 스데반 잡사도 의만 나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니면 여러분을 찔리면 의가 나와야 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부부간에도 찔리면 서로 찔리면 자 지금 우리 남편이 사단에 지금 공격을 받아갖고 지금 저렇게 나쁜 소리를 그냥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 이루어져야 돼. 육적으로 싸우지 말고. 육적으로 싸워.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혈과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러면 말씀은 순종을 안 해. 다른 건 순종은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우리 약점을 알으니까 계속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은 영으로 싸우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자, 포도나무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우리는 가지가 뒤면 실제로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무슨 열매? 포도 열매.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뭐예요? 빛이니까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 안에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생수가 사랑이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면 천국문을 뭘로 열어? 천국절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는 천국 열쇠는 주님의 사랑이 천국 열쇠 예수 이름이 천국 열쇠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의가 나오잖아요. 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천국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흘러나가게 되면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번성하는 거예요. 생물이 자라나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병든 자가 지금 어둠이 있는데 어둠에 잡혀 있는데 그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권사님 아빠 죽는다고도 아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할렐루야 하고 내가 여기 뛰라고 하니까 잘 뛰대요. 예? 왜 잘 뛰어? 귀신이 나가니까 잘 뛰더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 않고서는 그냥 뛰기만 해. 그래서 할렐루야 오세요.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을. 자 사랑을 하면 그래서 시편 91장 봐요. 시편 9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냐. 아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태어나 버리잖아요. 자 91장 14절 봐요.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안다는 거나 사랑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자 이름이 예수 이름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자체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 자 주님을 사랑하면 응답해 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리고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자 봐요. 7절 봐요. 7절. 자 6절 보요. 6절. 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자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70만 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예? 코로나로. 그런데 이렇게 죽을 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이렇게 한다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냥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평안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 권세, 능력. 예수 이름 자체가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이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영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말을 듣고. 자, 변화세상에 뭐래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셔요? 왜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영광으로 여기 좌정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4장 21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요한일서의 3서 그냥 진리를 행하는 게 더 능력해.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면 버스 정류장에 가서 저절로 서지 말라고 해도 서서 있어. 내리라고. 기차역 가면 기차는 자연으로 쓰게 돼 있어. 언약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야, 네가 가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내가 치료해 주마.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해 주시면 하면.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다 보니까, 야, 네가 가서 손을 대고 좀 기도 좀 해주라. 야, 됐어. 내가 치료했으니까 손 떼고 이제 한번 뛰어보라고 그라. 성전을 한번 할렐루야 하고 뛰어보래. 그게 나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대언했어. 그러니까 얼굴이 뽀얘져 안 뽀얘져. 어둠이 떠나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뽀얘지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이 작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믿음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그 법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이 되어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법이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4절 약속만 보고서라는 멀리 보고 살아간 거고 우리는 실제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님을 머리로 빌립보서 4장 14절 빌립보서 4장 13절 봐요. 우리가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면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일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우리의 생각은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의 의는 다 쏙 빠져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의만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의로 말미암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치료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고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스스로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우리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 근데 그분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분의 의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예? 만인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고 예수 이름을 가졌으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